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잠언, 아가,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살피고 이제 그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과 기대. 솔로몬이 전도서를 노년에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전도서를 기록을 하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내 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내 손자가 20살 되기 전에 이걸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어려서 젊었을 때 아직 청년의 때에 나는 늦게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내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젊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젊어서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으나 그걸 지키지 못하여 곁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 후손들은, 내 아들은 이 길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의 마음이요. 그래서 11,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뒤틀려버린 마음과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은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연세가 지긋해서 전도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뭐하러 그 연세에 그 노년에 뭘 이걸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내 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고 내 손자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이 아직 젊을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엄청 가슴 아팠어요. 표현은 안 했으나 너무너무 가슴이 저리고 아팠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저려올 수 있는 부분들. 솔로몬은 동일하게 자신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자, 전도서가 마무리되면서 8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또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 읽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129일 전도서 8장에서 12장 사람의 분분을 기억하라. 전도자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됨을 기억하고 향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분분임을 강조합니다. 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는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달리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로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다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주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주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소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삿발에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신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내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있으니까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군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렵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더 거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도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돌들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담론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달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한 건데 전도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잠언, 아가, 전도서 각각 다 뭐에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인간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초점을 맞출 사람들의 마음 세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마음, 듣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 그랬죠? 지혜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 그 다음에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걸 일편단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중간에 삐끗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돌아오는 마음이라서 한자로 회심이래요. 여러분 인생에 품어야 될 마음은 여러분 독한 마음, 다부진 마음 이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품어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뭐예요? 듣는 마음, 일편단심, 회심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를 향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요거를 솔로몬이 지혜롭게 성경을 통해서 피력을 해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했더니만 난 세상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뭘 줄까 이런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너 너한테 뭘 줄까? 제가 아무리 여기 안에 있어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뼈가 있는 얘기죠? 이제 끝났어요. 예. 누가 와가지고 뭐 물어봐도 이제 소용없어요, 이제는. 예. 그래 봐야 전에 컵라면 먹는다 그럴 거예요, 그냥.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뭘 원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정말 기가 막히게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다 컨트롤 합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 백성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다 들었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절반도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듣는 마음 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런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어? 그런데 그걸 뭘 구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것, 그래서 그 지혜가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그건 뭘 듣는 거냐면 사람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케이, 잘 됐어요. 오늘 여기 중딩, 고딩 다 있네. 대딩들 다 모였네. 네. 오늘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온 거죠. 여기 뒤에 11장, 12장에 분명히 청년들아, 청년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우리는 지혜롭기를 바라면서 축복 기도도 많이 해주고 안수 기도도 아주 엄청나게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애가 머리털 다 빠지도록 안수 기도 해줘도 애가 지혜롭게 되는 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머리털이 빠져라고 세게 기도를 해도 애가 그것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애가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뭐가 나온다고요? 어떤 차이를 인하여 이게 나타나느냐?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예? 그게 지혜인 거예요. 아니면 아직 말씀도 안 들었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하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그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애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들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 그걸 어디다 얘기했냐면 잠언서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쭉. 그래서 이제 살아갈 지혜. 그래서 잠언에다가 듣는 마음이고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애정의 관계를 표현했는데 그건 인간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애정의 관계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이런 시덥지 않고 이런 부족한 것을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게 돼 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그냥 일편단심 그분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뭘 표현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 해바라기.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초반기에 23년 동안은요. 왜 23년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왕위에 있은 지 40년이었었어요. 40년 동안이 왕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40년 동안 있었고 그 위에 사울 왕도 40년 동안 있어요. 그 통일왕국이 120년이에요.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돼서 남북으로 분열돼서 200년. 남북 분열되고 200년 동안 가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150년. 다 합쳐보세요. 예? 120년에 200년에 150년 합치면 470년 나오죠. 그런데 요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을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왕이 사울왕 세워지기 전까지 잘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30년까지 치면 500년. 그래서 왕정 500년이 조선 왕조 500년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왕정 500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500년, 고려시대 이런 거 다 따지면 500년 나오는데 그런데 그 왕정 500년의 시간 동안 솔로몬이요. 그렇게 해서 40년의 시간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전반부 23년은 잘했어요. 근데 후반부 17년은 외국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어서 외국에 있는 여자가 들어올 때 그 외국에 있던 이방 우상들이 들어와 우상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됐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 전에 즐비하게 자리를 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가 누구의 말을 듣게 됐다? 몇 명이에요? 그래서 처하고 첩을 합쳐서 1000명의 여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들으면 되는데 1000명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 여인의 이 땅에 1000명을 다 바라봐 줘야 돼요. 그렇죠? 바라보다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여인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따라서 그게 아가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해서 일편단심을 얘기한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버리면서 곁길로 갔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틀렸구나 땡 탈락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걸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회개라고도 그럽니다. 돌아옵니다. 그걸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적은 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 분수령이 되는 게 여러분 역사서의 열왕기 11장에서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듣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고 여인들 바라보고 다른 소리를 듣게 된 그 삐딱선을 타게 된 그 자리를 열왕기상 11장에서 기록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로 잠언, 아가, 그 후에 전도서 열왕기상 11장으로 들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져야 될 취해야 될 마음은 세 가지 마음, 듣는 마음, 일편단심, 회심. 요구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갔다가요. 그렇게 곁길로 갔다가 돌아온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옛날에 뭐 해보니, 솔로몬이요. 솔로몬 뭐 했습니까, 옛날에? 왕 해봤고요. 또, 왕이니까. 그렇죠. 뭐, 여인들도 많이 더 봤어요. 또. 그렇죠. 돈 많이 써봤어요. 땅덩어리 수도 없이 차지해 봤어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서 명령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무릎을 꿇을 정도니까 건드릴 건 다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만 다 해봤어요. 여러분 솔로몬 다 해봤어요. 아니 나쁜 짓 빼놓고 다 해봤다고요.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못한 게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다 해봤더니 아니 다 해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필히 좀 해야 되잖아요. 헛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한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그래요. 헤벨. 헛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 나쁘다가 아니라 헤벨. 뭐래요? 금방 사라진다. 뭐와 같다? 입김, 안개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사라질 걸 잡아버리면 끝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금방 사라질 걸 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 아가, 전도서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전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게 8장부터 12장까지죠. 그 8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해 아래에서와 해 위에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해 아래와 해 위에가 뭡니까? 해 아래와 해 위에,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해 아래에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해 위에는 어떤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해 아래에는 어떤 것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현재? 지금 해 위에 있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누군가 지금 나는 해 위에 있어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3층천 올라갔다 왔다 얘기를 해보니까 저 미친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죽어서 나가는 데인데 네가 지금 거길 갔다 왔다는 얘기는 여기 갔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되냐 이런 얘기인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해 위에와 해 아래인데 해 아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그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 헛되다라고 얘기고 헛되다라는 말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다는 얘기죠? 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죄송합니다만 저도 요즘에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이게 벗어야 보일 때가 왔어요. 여기 두 분 장로님 계시니 죄송합니다. 너희 이제 왔냐? 이런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제 왔어요. 저는 이제 또 겸손하게 저는 이제 왔습니다. 웃지 마세요. 이제 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시력도 영원하지 않고 점점 뭐예요 지금 봐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내 살도 언젠간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조절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시력도 청력도 이제 해 아래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뭐라고? 안 보여?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젊은 층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뭐라 그랬다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집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되다 곧 어떻다?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 8장부터 12장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비관적인 생각을 심어드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다 포기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고. 전도서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어차피 사라지고 어차피 약해질 거, 그럼 뭐하러 그거 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소멸되고 사라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분이 돼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돼 있다 그랬어요? 해 아래와 해 위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언젠간 소멸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해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해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여 그것을 계속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아본 해 아래에 있는 걸 많이 누려본 그 사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사라집니다. 언젠간 사라져요. 없어지니까 제발이죠. 여러분 해 아래에 건강할 동안 시력 있는 동안 청력 있는 동안에 바로 뭐 하라는 거죠? 해 위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겪어봤거든요. 경험해봤거든요. 그렇죠. 불면증 때문에 시달려도 봤거든요. 아파봤고 고민도 다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다 고민도 해봤어요. 다 헛된 거예요. 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달 전에 그렇게 고민되고 심각했던 게 한 달이 지나니까요. 그게 뭐였나 싶은 거예요. 그죠? 일주일 전에 그렇게 심각했던 그게 제가 알기로 한 이틀 전에 그렇게 복잡하고 심각했던 그게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요. 이게 그런 게 그걸 내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문제로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예요. 해 아래서는 이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포인트는 뭐냐? 해 아래에 있는 우리는 왜 이 해 아래로 보냄을 받았느냐 이거죠. 여기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왜 보냈습니까? 여기서 살아가면서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개체로 소망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계속 훈련하고 있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헌신으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보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당장 여기가 아니라 그때 거기 장차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마음 필요하고 일편 난심 필요한 거고 돌아오는 마음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래다가 두신 이유입니다. 8장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장별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쓸데없이 이것도 다 헛돼 이러면서 안 하고 놓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얘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누릴 수도 없다. 감당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라가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헛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오죠? 가끔 헛됨, 그 헛됨, 사라져 없어지는 것.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요. 삶에서 실제로 경험합니다. 금방 사라져 없어집니다. 여러분 뭘로 경험하는 줄 아세요?
실패.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가능성도, 여지도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한 걸 가지고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인간이 있는데, 어떤 인간은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기 해 아래에서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케이스가 있는 거죠. 수업료 많이 냈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요. 그죠? 수업료 많이 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통째로 다 수업료로 지불을 하고, 야, 이거 헛된 것이구나.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할 때 그때 누구처럼, 욥처럼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들. 이 해 아래에서 겪게 될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해 아래에서는 저 위에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뭐 하셔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이 정답이다. 위에 것 붙잡아라 해서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이죠. 따라서 해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를 받고 있다. 해 아래 할 것이다. 따라서 해 위에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이게 8장이에요. 그럼 9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9장에서는요. 잘 보시면요. 9장에서는 뭘 설명을 하냐면 해 아래 역시 해 아래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이제 사람들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어떤 측면에서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똑같다는 얘기. 일반이다라는 말 다 똑같대요. 어른이고 애고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뭐 누구고 뭐고 어디가 있고 또 뭐 어디가 있고 뭐 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뭐가 되는 것이요? 똑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선 다 똑같대요. 왜 똑같은 겁니까? 뭘 보고 똑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어떤 측면에서 다 똑같아요? 결국 죽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람도 역시 어떠한 사람도요? 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저 국회의원들도, 한때는 그 엄청난 권력을 거머쥐었던 사람들도요, 한때는 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도요, 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어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해 아래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해 아래에서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동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막 내가 잘났고, 뭐 내가 돈이 좀 있고, 내가 뭐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그 해 아래에서 특징이들이 뭐예요? 나의 어떠함을 계속 피력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 붙잡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자꾸 나의 어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위에 거 붙잡으랬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래에서는요, 돈 좀 있고, 권력이 있고, 없고, 따라 막 높낮이가 막,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랑을 삼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다 똑같으면은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뭐 얘기할 게 없겠네요. 아니요. 잘 보세요. 그럼 왜 우리를 해 아래에다 갖다 놨느냐면 말은 결론인즉슨 해별로 똑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해 아래에다가 뭘 두셨느냐면 구별이라는 걸 줬어요. 구별이라는 걸 줬다고요. 결국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 가야 되고 인생이 누구는 조금 더 오래 해가지고선 몇 년 좀 더 살고 이런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은 다 똑같아. 그런데 똑같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 다 똑같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교회와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다?
구별된 자들인 거예요. 그 뭘로 구별됐는가 봤더니만 이 세상의 해 아래의 것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걸로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다 똑같은데,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그런데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높낮이로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이로나 생긴 것으로가 아니라 어떤 지위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 뭐예요? 지혜자들과 지혜자들의 말, 그걸 듣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듣지 않는데, 구별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어떻게 한다? 듣는 데는. 그래서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지금 불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불금에 구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구별된 자리를 가보니까 거기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거죠. 이게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똑같지는 않은 운명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산다? 해 아래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죠. 8장에서는요, 해 아래에서 다 소멸될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해 아래에서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다? 위의 것을,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걸 바라보고 있다. 해 아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듣는 마음 곧 지혜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이다, 똑같다라는 말에 치명타를 날려버리는 얘기죠.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놈이 그 놈이고 그게 그거고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려니 하고 그렇고 두리뭉실하게, 아니요. 그게 해 아래에 있는 특징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 얘기를 하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은요, 해 아래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산대. 당장 내일 불려가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다가 구별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너나 똑같은 인생이고 다 그놈이 그놈인데 뭐라고 그러느냐고 그럴 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틀려요. 구별돼 있어요. 헷갈려도 잔뜩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은 구별되신 거예요. 안 믿으신 말고요. 하나님은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넌 구별된 자야, 넌 구별된 자야라고 그렇게 구별된 자에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계속 나한테 너는 구별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맨날 TV 켜놓고, 맨날 어떤 이상한 메시지나 받아가지고 그런 거만 옮겨 퍼날르고 있고, 핸드폰에 보면 잔뜩 이상한 메시지나 잔뜩 올라와 있고, 아주 어떨 땐 제가 질려요. 목사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그러면은? 예? 아예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퍼날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내 생전 처음 그렇게 말씀 기록해가지고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한번 받아봤는데 수도 없어요, 지금. 무슨 뉴스니 무슨 뉴스 이래가지고 계속 퍼날르고, 뭐 좋은 얘기니 뭔 얘기냐면 계속 퍼날르고, 아니 성경 구절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옮겨놓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이상한 얘기는 잔뜩 퍼날르고 있어요, 지금. 저 걱정이에요, 지금. 심히 걱정입니다. 좋은 거 주셨어요. 편리한 거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올무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빌미가 될 것 같아 내가 걱정인 거예요, 제가. 답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요즘에 휴대전화를 보니까 제 휴대전화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휴대전화를 얼마나 보고 사용을 했는지 시간이 뚝 나오더라고요. 기계도 그렇게 통계를 다 내주더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은 시간하고 세상의 해 아래에서 할 것들을 붙잡아가지고 거기에 휘둘렸던 시간하고 이렇게 구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렇게 결산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휴대전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 아래 것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퍼나르세요, 그러면. 말씀 퍼나르세요. 계속. 정말 집요하게 말씀을 퍼나르세요. 퍼나르다 보면 그게 은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나 그거 아닌 세상 얘기나 다른 것, 함부로 헛된 것, 해 아래에 써가지고 없어질 것, 해될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들의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해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다 일반이다. 아니다. 그 중에 구별된 자들이 있다. 됐죠? 이제 구별이에요. 여러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됐어요. 여러분 이미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별된 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는 다 일반으로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별인 거예요. 이게 9장이 얘기하고 있는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10장에 가보니까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해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해 아래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요거 챙챙거리면서 따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내가 왕이고 네가 신하고 너는 나보다 돈이 없고 너는 나보다 건강이 덜하고 너는 나보다 못하고 너는 심지어 나보다 못생겼고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해 아래에서 서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재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라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게 다 헛된 거라는 거죠.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이거는 그냥 진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니까 이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 중에 최고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 아시죠?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가 봤죠? 왕까지 올라가 봤어요.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무릎 꿇어가지고 다 같이 자진납세했던 그런 왕이에요. 거기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높아지는 자, 왕이 되려는 자, 이거 다 뭐라는 거죠? 헛된 것이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 아래에서. 여러분 이제 해 아래에서라는 말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10장에서요. 솔로몬이 왜 자꾸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얘기할까요? 해 아래에서. 여러분 해 아래에서는 이 세상에서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해 아래에서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어찌되었든 해 아래에 있는 존재에서 해 위를 바라봅니다. 잘 보십시오. 뭔 얘기냐?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선을 분명히 꺼놨어요. 그건 주님 아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해 아래에서 헛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주님 아래에서니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님 아래에서라는 말은 뭐와 같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이신 하나님 주님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가 되어 있냐면 머리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래, 그 안에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맨날 우리가 뭐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에 계시는. 근데 또 위에 뭐로 계셔요? 머리로 계시니까 머리로 되시는 주님이 뭐 하실 거예요? 아래에다가.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 안에 거하는 비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지금 신약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지배자이시며 왕 대신 하나님 곧 주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는 거죠? 지시하시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는 그분만을 뭐 한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에서 1편 단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혹시나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고 뭐 하다가 곁길로 가다가도 요게 되면 다시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돌아온다라는 말은 회심이에요. 그게 바로 돌아왔다,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따져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돌아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해외에 나간 아들한테 얘야 돌아와라 한 걸 듣고라도 온 것처럼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위치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작은아들 돌아왔다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잔치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참한 모습은 큰아들은 잔치 바깥에서 우라가 치밀어가지고선 이를 갈면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고 있죠. 내가 있을 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만 저 허랑방탕한 놈 저거 재산 다 탕자한 놈 저놈 들어왔다고 소 잡고 난리가 났네 이러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서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 있는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엉망진창 죄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둘째 아들은 잔치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심의 본질이에요. 아, 돌아온 자들은 지금 위치가 어디다? 안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해 아래에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컨셉을 잘 잡으라는 거죠. 우리는 해 아래에 있음이 곧 주님 아래에 있고 다시 돌아왔으니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 아래에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한 잠언, 아가, 전도서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됐지요? 듣는 마음 1편단심 돌아옴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완성. 그분 아래에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지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시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걸 연습하잖아요. 뭐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걸 연습하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지금 돌아온 거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집으로 자꾸 가면 어떻게 해요? 예? 이 영화 제목도 아니고. 집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요? 그렇죠. 머리 대신 교회로 들어와 여기서 듣고 또 듣고 돌아와가지고 잔치자리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그 앞에서 뭐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고요. 거기 가서 그것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서 그걸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누가 핑계를 그렇게 대 거기 가서 많이 할 건데 여기서 조금 덜 하고 가면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안 하면 거기서 못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게 유일하게 이어지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못 가지고 가는데요. 여기서 이어지지 않는데요. 여기서 돈, 여기서 건강, 여기서 지위가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거기서 1년 365일 내내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지금 그걸 연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간 정해가지고 정서 정해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게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 그건 곧 하나님 아래 주님 아래 있다.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 안에 그 아래에 거하는 것으로 영원한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마음이 이렇게 피력이 탁탁탁탁 되는 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 지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 하나님께로 돌아와 들어오는 회심, 그걸 통하여 그분 안에 그분 아래에 있는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인 주님 아래에 있고 안에 있는 이 원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그 아래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11장과 12장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지혜, 이 원리, 이거 듣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거. 11장과 12장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11장 9절을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웬일이래. 해 아래에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얘기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 지금 네 멋대로 하고 있는데 너 나중에는 그것이 너에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거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뭔 얘기예요? 청년의 때 어릴 때 네 마음에 내가 보기에 즐거워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해 아래에 있으니 언제요? 청년의 때 어린 때에 뭐 하라는 거죠? 네 마음에 기뻐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청년과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솔로몬이 누구한테 들었던 것처럼요. 다윗에게 들은 것처럼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패밀리 스쿨. 이게 패밀리 스쿨이에요. 이거 들려줘야 됩니다. 그럼 듣든지 안 듣든지 들려주셔야 돼요. 어른이 된 여러분께서, 부모가 된 여러분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여러분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젊은 때, 청년의 때, 어릴 때 이거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부 예배서부터 오후 예배까지, 2부 예배까지 전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어른들이 같이 말씀을 듣고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여러분께서 매일 말처럼 지혜를 주시고 뭔 지혜를 주시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지혜 달라라는 이야기는 애가 좀 똑똑해서 뭘 판단할 때 잘 판단하게 해주시고 선택을 잘하게 이런 식의 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이 제일 먼저 있고요. 가정, 부모, 어른들이 이 일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청년의 때 어릴 때 이 친구들이 좀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해 아래에 있는 청년의 때 어릴 때에 이거 들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앞으로 이제 어떤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며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요거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요거 하는 가정이 살아남는 거예요. 요거 하는 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패밀리 스쿨이에요.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 가정들이 살아남습니다. 이 가정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이 될 거예요.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온 집들이 또 있네요. 예. 약속하세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예. 들려줄게 라고 하세요. 그러면 또 교만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열심히 좀 들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려야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다시 또 1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예요? 기억하래요. 와우. 9절에서는요. 네 멋대로 사는 것 심판받을 줄 알아라. 12절에서는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들려줘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12절입니다.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이 자식 새끼들이 들고 와가지고 이렇답니다. 부모님 좀 덜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뒤에 있는 얘기는 또 안 하죠. 그러니까 둘 다 놔버리는 거죠. 자, 공부도 놓고 말씀도 놔버리는 거죠. 그럼 어찌되었든 여기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세상의 공부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 가지고선 공부하라는 얘기죠. 뭐죠? 잠언, 아가, 전도서 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누가 했으면 좋았는데? 르호보암이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의 아들도 실패. 솔로몬의 아들도 실패했다고요. 그렇다고 또 그걸 너무 큰 위로를 받아가지고 야 솔로몬의 아들도 안 됐는데 내 새끼라고 되겠느냐. 마음이 어려워요. 아니 여러분 하셔야 돼요. 된다라고 두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패밀리 스쿨이요. 13절입니다. 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래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한번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8장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다. 다 사라진다. 따라서 해 위에 있는 영원한 것 붙잡아라. 9장으로 넘어가니까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으네요. 다 거기서 결국 일반으로 간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뭐 했다? 구별했다. 뭘로 구별했어요? 말씀으로 구별했어요. 너희는 듣는 자 솔로몬과 같이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 구별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 되지 않고요. 저는 구별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제 아이들이 잘 나가는 애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구별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그 기도를 해요. 구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해 아래에 다 일반인데 하나님 말씀을 줘서 뭐 한 사람 있다? 구별된 자. 이거 에스겔서에도 그렇고요. 다 보시면 아시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별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별해가지고선 멸망과 심판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임받은 사람, 임받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임받았다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받은 거. 됐죠?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10장으로 넘어오니까 해 아래에서는요. 서로 네가 높으네 내가 낮으네 난리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 아래에서의 삶의 원칙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아래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걸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것 그게 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의미상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됐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분 아래에 있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복이에요. 뭐 할 때요? 머리 대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듣는 게 그분 안에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피난처고 이게 요새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에서는요, 이 일이 언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청년의 때에, 어린 때에 일어나야 될 일이다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심판하실 줄 알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결국 일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걸 들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가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그가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가 지금은 뭐가 됐다?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온 그 회심자 솔로몬이 진정한 지혜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해 아래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중에 지금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아래로 들어온 복된 삶으로 전도서를 남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듣기 싫어해도 들려주세요. 그건 강압이 아니에요. 그건 걔들 살리는 일이에요. 듣기 싫어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라도 한 말씀만 들어라, 한마디만 들어라, 알려주기를 원한다, 알려주기를 원한다 해서 꼭 들려주십시오. 그들이 지혜로운 자, 곧 듣는 마음, 일편단심, 회심으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으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